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 요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지금 아덴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아덴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갔다, 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유대인이라는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고린도에서 새로운 일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만났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게 그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추방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고린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이제 바울이 먼저 그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업이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텐트 메이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스로 해결한다. 이게 진짜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뭔가 하면은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계는 내가 해결한다는 마인드.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내 생계를 성도들이 해결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성도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완전 스포일 되어버릴 수 있어요. 생계를 성도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생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진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을 때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딴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 본국에서 오는 선교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굴마락하면 굶고,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사역시키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일상의 삶, 그냥 텐트를 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소에 일하는 타임에도 어디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일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할 때에는 그가 텐트를 짜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한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바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생활이었길래 바울은 일하는 가운데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되어버릴까? 그게 뭔가 하면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선생이, 세상 사람은 바울의 선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2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배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 다메섹에서 변화된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바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한테 이게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때 성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바울의 선생은 누구였는가? 성령님이었어요. 바울의 선생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생도 성령님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선생, 여러분들의 선생은 목사다? 절대 아니에요. 목사는 선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선생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리새인보다 100배나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각자 속에 다 들어가신 것은 성령님이 선생이 되시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생 노릇을 할 거면 저한테만 들어오고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은 왜 들어갔습니까? 제가 선생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사람의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생은 없었고 세상의 선생은, 사도 바울의 선생은 성령님이었구나.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선생도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훈련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금방 단방 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훈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14년 만에 바나바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복음 전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14년 훈련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다행히 사도 바울은 이게 똑똑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게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구약 성경을 경험하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는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봤더니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거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부터 뭐가 열려버렸느냐면요, 구약 성경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맥혀있던 지식들, 맥혀있던 그런 지식들이 다 열려가지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버린 겁니다. 똑바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봐라.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누구를 두고 한 말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의 방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한 것을 그냥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울한테 주는 생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바울한테 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각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이 생각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울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말씀이 요 말씀을 내가 모세오경을 읽었는데 모세오경이 이런 뜻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모세오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읽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 말씀에 따른 환경이 나한테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네가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환경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그 환경 속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그 부분을 고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고쳐버리는 거죠. 나는 그냥 성경을 봤을 뿐인데 나한테 이상한 환경이 딱 나타나 가지고 나의 육적인 그러한 본성들 이런 것들을 탁 깎아버 이게 그 본성들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고치면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격이 거기서 형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인격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한테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막 서들어 가지고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바울은 그래도 지금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세우죠. 계획은 세우지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마게도냐 사람이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그때 알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오라 그랬으면은 마게도냐에 무슨 그 예비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아무런 뭐 없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기도나 하러 가야 되겠다면서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이게 냇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을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하지만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닌 이런.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가죠.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성립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 오늘도 여기 이제 아덴에서부터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딱 그때 아골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생업이 같아서 딱 만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 그 이면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바울의 삶이 거기서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요 말씀에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는가? 내가 말씀을 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읽어가지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안 깨달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깨달아 버렸네?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는 제가 미안하죠, 여러분. 이 세계를 안 알려줬으면 괜찮을 텐데 알려줘가지고 알아버렸네? 알아버리면 어떻게 이 말씀이 그 사람 가만두지 않거든요. 바로 딱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용광로에 확 집어넣어 버린다고. 아파요, 죽겠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게. 그래서 집어넣다가 빼내고 뭘 만들어? 연단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미안해. 저 생짜배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저 완전히 날짜인데, 완전히 생짜배기들인데 이 쌍짜배기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고통의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모세한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모세한테 필요했단 말이에요. 다윗한테는 20년간의 쫓기는 삶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교회를 어떻게 해보게 하려고 걱정하는, 그건 교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사실상은 교회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크게 번창시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불교도 번창하니까. 이 불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지만은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몰리는 데는 이거 그런 것처럼 몰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마치 어디 위에 세운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세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세운 유대교라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처럼 아니면은 로만 카톨릭이 면제부 팔아가지고 거대한 빌딩과 거대한 돈과 권력과 이런 거 가지고 그들이 세운 그러한 그 종교개혁 이전의 로만 카톨릭 이런 바벨론 제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말씀을 맡겼더니 그들이 이 말씀으로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가르쳐 버리니까 그들이 교회 위에다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앉아있더라.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뭘 했다? 우리 교회를 100명,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 모이는데 10,000명 교회를 만든다. 이것이 목표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 성경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절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성취하시느냐 하면 결과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성취한 결과예요. 말씀이 성취한 결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위적으로 성취한 결과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허상이에요.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한 결과, 그래서 이 과정의 아름다움. 영적 세계는 과정입니다. 영적 세계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나한테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예수 이름을 맡겼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 사용하라. 그 이름 뭡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본래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었어요. 구원의 속성, 백성을 구원하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름이 존재물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싫다 할지라도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 그래서 사람을 살리셨죠. 수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요, 예수님의 삶도 다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막 수많은 큰 교회 개척했습니까? 그 사람들 오니까 도망가셨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는 그 시키는 대로 과정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의 길, 세상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과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목회하는 사람들이요, 사람 모아가지고 큰 교회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한판 벌리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 바벨론 제국이죠. 우리는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과정의 삶 중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나는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세상이죠. 그거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많은 이 시대에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하려고 목표 정해가지고 막 가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 막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무시하고 내가 이거 목표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막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몇 명 모이냐. 그래가지고 서로 막 권세 다툼하고 권력 다툼하는 거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런 거 다 하고 앉아있잖아요. 완전 세상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속이는 거잖아요. 성도들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도 속으면서 그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 그렇게 하고 앉아 있다고요. 이게 우리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나를 반드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길을 그냥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먼저 교훈해요. 먼저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면 교훈한 그 말씀을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옆에 사람을 교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교훈하지 못하는 말씀이 어떻게 옆에 사람을 교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먼저 교훈이 되고 내가 먼저 가르침이 되어가지고 내가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면서 그래서 그 변화된 그 가르침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이름이 나한테 온 예수 이름의 삶이 거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름을 밖으로 그 이름의 속성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이름의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내가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세상에 살았으면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속에 쫙 기록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것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의 건설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딱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건설해버렸어요. 자기의 바벨론 제국을 건설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못 알아듣고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다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라고 보낸 그 건축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집이 거기서 건설되지 않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12제자를 이 12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 12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나라의 이 기초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초들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이름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놓은 삶이, 그들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건설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서 건물마다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건축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 건축 이런 것을 지금 이게 이제 내가 내 삶이 그것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내 삶이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내가 하늘나라를 건축하는데, 때가 되면은 이 건축물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을 때 이 건축물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 건축물에 다 들어가 있는 기묘한 신묘막적한 건축물.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하나 건축 못하겠어요? 그냥 겉으로 건축하려는 성이라면. 이게 우주 만물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 태양계 같은 게 수억만 개가 모인 것이 은하계이고, 은하계와 같은 것이 수억만 개가 모인 것이 우주인데,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런 엄청난 세계, 그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예루살렘 성과 똑같이 생긴 거, 이건 말씀으로 창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단방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들의 삶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셨다. 무슨 삶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삶.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이게 사람들 앞에 예수 이름의 속성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 가짜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 가짜들이에요. 왜? 그건 말씀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몇만 명을 모은다? 우리는 사람들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되겠어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님한테 순종해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딱 그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과정 중심이지 목표 중심이 아니다. 목표를 두고 가게 되면 바벨론 제국, 완전히 허상을 건설하는 거죠. 완전 허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들이 아니라 허상을 건설하는 건설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막 인도되어 가지고 가는 삶, 최고의 삶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생업이 같아서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을 여기서 이제 이 안식일마다 아마 회당에는 헬라인 이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권면을 했었는데, 권면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항상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쓴 그런 신약 성경을 보세요. 이게 수많은 신약 성경들이 다 구약 성경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게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붙잡힌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는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이게 나한테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삶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막 뚱뚱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내 삶이 막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탁상공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가. 그러면서 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더거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아니에요. 아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 못 믿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메시아다 예수가 그렇게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난 너 이 말 못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한테 여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구원의 통로가 차단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저주받은 자들이 없죠.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 바울은 관심이 이방인한테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고린도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요, 고린도라는 교회는 엄청난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유대인 회당이 이것을 거부하니까 이제는 그 축복이 어디로 옮겨가 버리는가 하면은 이방인에게로 옮겨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이게 움직이게 되면, 영으로 깨어있는 빛의 사람이 한 사람 움직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빛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그래서 유스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유스도의 집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막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라. 절대 유대인들 말하는 거 듣지 말아라. 얘네들이 너를 위협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넌 침묵하지 말아라. 거기에 환경에 휩쓸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환경이 요동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절대 너는 환경에 휩쓸려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요거 보시면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성취할 때까지는 절대 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말씀에 이끌려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이끌려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뚜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담대하라, 이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갈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지금 막 사명을 바울이 받은 거죠. 이게 이런 사명을 받으면 그냥 막 목숨이 막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백성을 전부 다 네가 다 살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한테도 지금 우리 주위에 만나는 죽은 사람들, 이거 네가 다 살려라. 네가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살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이 선생 같지만 절대 바울은 선생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여기서 썼지만은 실상은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가르침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